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기구에 관한 규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 본체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있는데 그 성막을 덮는 천막, 성막을 덮는 외벽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막을 덮는 천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덮는 천막은 총 4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2겹은 안감을 2겹, 또 바깥을 덮는 덮개, 바깥쪽을 덮는 그 2겹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죠.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센터에 방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센터 방음문 공사한다고 보통 우리가 여러분 방음한다고 막 뭐 바깥에 이렇게 흡음재 같은 거 붙인다고 방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안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센터 바깥에서 들어올 때 바깥에는 검은색 비닐 같은 방음재를 붙이고 그 안을 이제 흡음재 같은 솜 같은 걸로 채워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다시 검은색 그 고무판 같은 차음재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일 비싸고 예쁜 타공이 되어 있는 나무 판들로 붙여서 요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 뭐죠? 방음도 4겹으로 하게 되네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마감재는 그러니까 여러분 센터의 합주실에 딱 들어가 보시면 딱 보이는 벽, 그게 이제 마지막 마감재거든요. 예쁜 나무판 타공이 되어 있는 제일 비싸고 그걸로 붙여져 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바깥에서 보일 수 있는 게 그 안면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깥은 그렇게 짓고 맨 안에는 가장 비싸고 좋고 예쁜 마감재로 이제 마감을 해서 실내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 벽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막의 천막도 이와 같이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은 이제 안쪽부터 설명하는데요. 성막 맨 안쪽에 마감재 같은 거죠. 방으로 치면 도배지 같은 거고요. 실내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면이죠. 그래서 이제 도배지 밖으로는 뭐 단열재도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휘장이 바로 성막 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맨 안감, 그러니까 실내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안감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은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천사의 모습을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을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1휘장 제일 안쪽에 덮여 있기 때문에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이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은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하게 됐겠죠. 또한 이 각각 실의 의미가 있어요. 청색 실은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로 청색 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매우 귀한 염료였죠. 그래서 특히 하늘 빛깔인 청색 실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색실 역시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로 추출한 귀한 염료인데 자색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상징하고요. 홍색실은 그 참나무 연지충이라는 벌레, 그러니까 벌레에서 취해지는 염료인데요. 그래서 이 홍색, 이 붉은색, 진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의미하고, 이제 가는 배색실, 이건 이제 염색하지 않고 직조되지 않은 가늘고 부드러운 배색실을 말하는데, 이 흰색 배색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쪽에는 1휘장에는 이렇게 귀한 재료와 이렇게 귀한 염료로 그 염색한 그 실로 천사의 형상, 그러니까 그룹을 자수를 놓고 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상징을 볼 수 있도록 실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실내와 실외 외벽 사이 중간 단열재, 중간 흡음재 같은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장막을 한번 볼까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는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고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고 여기까지 그렇죠? 네, 13절. 이제 그 첫 번째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1휘장은 이렇게 귀한 염료와 실로 이렇게 자색으로 여러 색 실로 그 그룹을 이제 수놓은 것, 그 바깥에 이제 그 위에다 또 염소 털로 덮으라는 거. 이건 이제 단열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휘장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서 2휘장은 염소 털로 만드는데 염소 털은 이제 방습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1휘장과 성막 봉체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대요. 이러한 실용적 의미도 있었고, 또한 염소털은 염소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1휘장과 2휘장이 안감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보시면 1휘장과 2휘장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성막 전체를 덮은 그 아주 큰 그 전체를 덮을 만한 사이즈로 만든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이것을 5장으로 나누어서 한 폭 한 폭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고리를 걸어서 서로 연결해서 큰 하나의 성막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천으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폭이 아니라 아주 여러 폭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폭은
첫 번째 폭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서 끝을 이렇게 늘어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그 큰 가장 연결되지 않은 큰 이 넓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르기도 했지만 이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할 때 그것을 이제 분리할 수 있도록, 마치 지금 텐트처럼 분리했다 다시 올렸다, 분리했다 다시 올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은 나아가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각각 연결하여, 각각 성도가 각각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단 그 신약의 교회에 대한 원리뿐 아니라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서로 골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하나를 만드는 개념. 이것이 바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휘장이 되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바깥감이에요. 바깥을 만드는 그 바깥 덮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바깥 덮개를 한번 볼게요. 14절에 나오죠. 덮개는 이렇게 됐답니다. 자, 안감 만들었고 그 위에다 염소털 덮고요. 그 위에다가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 자, 그러니까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하나 덮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안감은 그 이렇게 아주 귀하고 화려한 자색 이제 실로 자수를 놓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한 겹 더하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한 겹을 더 덮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그 윗덮개를 만들었대요. 오늘 이제 이 맨 마지막 덮개를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짐승의 가죽인지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번역본은 오솔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는 바다소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는 또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네 번째 천막의 재질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다에 사는 짐승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덮개는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라 하신 것. 이것이 그 당시 이제 비와 바람, 광야의 모래와 햇볕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재질. 그래서 내부 손상을 방지하는데 가장 적합했던 재질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성막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그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성막을 자른 단면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화려한 막 카페트 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그룹 자색, 그 그룹을 수놓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흰색 두툼한 단열재 같은 염소 털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붉게 문드린 숫양의 가죽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바다 짐승의 가죽을 덮은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성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게 견고하고 맨 마지막 완성된 그 보시면 성막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견고하게 그 성막을 만든 안감부터 중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겹이나 성막의 천막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네 겹의 천막으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 내부와 성막 바깥은 철저하게 다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바깥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진 장소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됨. 이것이 사실 거룩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느낌적인 것, 뭐 개념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라고 나누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란 말씀이 작동하는 삶인데, 그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 즉 세상과 성막 안은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는 솔직함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막 드러내고, 요새는 특별히 뭐 그놈의 플렉스 타령하면서 플렉스를 빙자한 성공지향적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의 방식.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한심하게 여길지라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성막에 대한 개념의 교훈을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인 것이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비록 나 여기 살아도 세상에 그 수많은 괴로움과 죄가 만연해 있는 그 속에 살아도 나는 그곳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막이 이렇게 네 겹으로 철저하게 세상과 우리를 분리한 이유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말하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고, 혹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내 모든 가치 판단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에 서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성막과 세상의 완전히 분리됨을 뜻하지만,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쳐봅시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바깥에서 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철저한 분리지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네 겹의 천막은 견고함이고 안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겹의 천막은 철저한 세상과의 분리와 구별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보세요. 바깥에는 외부의 모래로 견디게 해주는 바다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한 겹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염소털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고요.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거의 꽃이죠. 그 내부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견고하게 천사의 모양이 새겨진 천막이 덮여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사장들은 뭘 느낄까요? 천사가 마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 천사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외부의 어떠한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네 겹으로 이루어진 천막이 철저하게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겹으로 이루어진 천막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길을 쓰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기능, 그 보호하심이 바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은요, 그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산으로 오르는 성산에 올라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들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4편 8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성막 안,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도 나를 수없이 뒤흔드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곳은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참 평온합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로부터,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곳이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네 겹으로 이루어진 성막, 이 천막을 보면서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장막의 맨 바깥쪽 덮개는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는 바다 짐승의 가죽, 그래도 그 안쪽은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붉게 물들인 좀 화려하고 예쁜 치장한 가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은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냥 거칠고 볼품없는 그냥 바다 짐승 가죽 그대로입니다. 거기 어떠한 색깔도 칠하지 않고 어떠한 화려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장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염소털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은 배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의 아름다운 실로 그룹이 공교히 수어 놓아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는 또 금으로 된 갈고리들로 연결되어서 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그렇게 그룹으로 자수가 막 화려하게 놓아져 있고 아름다운 색깔로, 그리고 거기에 금 고리들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겉의 표면은 초라하고 그냥 볼품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막 만들어져 있는 게 성막인 걸 볼 수 있어요. 겉으로부터 겉은 볼품 없고 겉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밖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생명을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지닌 삶, 참 생명과 진리를 가진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이와 완전히 반대죠. 겉모양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며놓는 거 아닙니까? 그놈 SNS 그냥 서로 더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걸 가졌는지 자랑하고,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경쟁하듯이 사진과 글들을 올려대죠. 거긴 다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즐거운 것 같고 다 매일매일 아주 화려하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고 좋아요 수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어도
정작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외형은 그렇게 치장돼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삶은 텅텅 비어있는 삶, 참 행복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그저 허무함과 허망함만 있는 빈 껍데기 같은 삶. 이것이 바로 SNS가 주는 폐단 아닙니까? 거기는 막 마치 요새 뭐 부캐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 놀면 뭐하니 때문에 부캐 같은 삶이죠. 마치 실제 내 삶은 현실 도피처럼 실제 내 삶은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뭐 평안도 없고 기쁨도 뭐 아무것도 없지만 SNS에서 삶은 그래도 내가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인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에 그저 목매서 사는 삶, 마치 가상현실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냥 내 속은 텅텅 비어있지만 겉은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비싼 차 좋은 집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엔 가족의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삶.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빈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성막은 외형만 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신전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고 그 얼마나 위용이 어마어마합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로 만든 그 신전에 비하면 성막은 그냥 성막의 겉은 뭐 그냥 텐트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냥 시커멓티티한 그냥 바다 짐승에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냥 바깥은 그냥 외형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 그러나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만 볼 수 있었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안쪽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겉으로는 가난한 목수셨고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이 되시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는 따라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만 왕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전혀 성막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저 겉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화려하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느라 실제 내 안은 텅텅 비어버린 삶. 겉에 보여지는 건 뭐 거룩하고 겉에 보여지는 건 깨끗하고 겉에 보여지는 건 뭐 화려하고 행복한 척 온 힘을 쏟아내느라 정작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말씀도 사랑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성막과 같이 겉은 좀 초라하고 겉은 아무것도 없고 거칠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과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한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성막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반대예요. 성막은 사람들은 유일하게 바깥면만 볼 수 있어요. 그 안은 오히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것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바깥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바깥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이 만들어져 있고 나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가장 내면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추구해야 되는 방식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뭐라고 보이든 좀 초라하고 좀 그렇게 수다분하고 좀 그렇게 그냥 짐승의 바다 짐승으로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여지는 내 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 하나님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나의 내면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그런 곳. 겉은 좀 초라해 보여도, 거칠어 보여도 가장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곳, 그곳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과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구별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그저 천막 겉에만 화려한 것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허접하게 그지없는 삶이 아니라 겉은 좀 초라하고 뭐 없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삶,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초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초라할지라도 내 안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그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내 삶이 성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